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공백기를 가집니다. 수능을 끝낸 고3이 대학을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다리는 시간. 군 입대를 위해 휴학한 청년이 입대를 앞둔 시간. 졸업 후 취업이 정해지기까지의 그 시간, 휴직 후 복귀를 앞둔 시간. 우리 삶에는 이렇게 멈춘 것 같지만 사실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종종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잘 다듬어 앞으로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가만히 있자니 불안하고 뭔가를 하려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 시간. 그래서 마음이 그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두 방향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는 멈추는 쪽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라는 이 말로 손을 놓고 기다림을 믿음처럼 포장합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속은 점점 식어갑니다. 다른 한쪽은 서두르는 쪽입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뭔가를 빨리 채우려 합니다. 사람을 모으고 일을 만들고 급한 결정을 내리며 공백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그 방식이 아니라 내 감정이 정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던 주님은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은 아직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첫 공백기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구간을 실패담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무엇으로 버티고 무엇으로 다시 세워지는지 아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소란이 아니라 기도로,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맥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식으로 공백을 가장 빨리 메우는 길이 아니라 공백 속에서 교회를 가장 바르게 세우는 길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주님이 잠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간에 교회는 무엇으로 서야 하는 건가? 이제 말씀이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갑니다. 승천 이후 교회는 무엇으로 다시 한 마음이 되고 무엇에 순종하며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천 이후 제자들은 아주 낯선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은 눈앞에서 떠나셨고 약속하신 성령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교회는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요? 무엇으로 버티고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 첫 반응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교회는 흩어지지 않고 기도로 한마음이 됩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승천을 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명령을 즉시 따랐다는 증거입니다. 승천 이후의 시간은 아무것도 못하는 공허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신앙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종종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라고 말하며 멈추어 서는데 제자들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정하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교회는 감정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말씀의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올라가 머물렀습니다. 다락방은 특별한 시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머무는 자리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불안할수록 사람은 흩어집니다. 각자 살 길을 찾습니다. 각자 계산하고 각자 버텨보려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불안할수록 흩어지지 않고 함께 머무는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공백기에는
혼자가 제일 쉬운 선택입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견디고, 혼자 결론 내립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교회는 혼자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자리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이 오늘 말씀의 바로 핵심을 말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역의 원동력은 계획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이 말도 그냥 사이좋게 지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마음은 그저 분위기가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은 같은 분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방법을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는 교회를 하나님께 다시 묶어주는 끈입니다. 기도는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한 방향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서고 기도로 전진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며 함께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리듬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습니다.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공동체의 중심은 모임 자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였다로 끝나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께 나아갔다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다림은요, 무력함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에 대한 복종입니다. 불안해지면 사람은 먼저 방법을 찾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조직은 회의로 버티려 하고요. 계획을 조금 더 촘촘히 세우고 말을 더 맞추고 결정을 더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르게 버팁니다. 교회는 바로 기도로 버틴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빠진 단합은 단결처럼 보여도 쉽게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요,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금방 자기의 방향으로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묶인 한 마음은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 서로를 이기려 하기보다 함께 순종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공백기는 있습니다. 응답이 지연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은 질문을 바꿔줍니다. 언제 해결되냐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서 있는가? 지금 내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면, 지금 공동체가 조용히 갈라지고 있다면, 지금 가정이 각자 버티는 방식으로 굳어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 한 가지를 다시 붙들라고 말합니다. 다락방으로 돌아가라. 함께 모여 기도로 한 마음이 되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도로 한 마음이 된 교회는 그 한 마음을 분위기로만 지키지 않습니다. 한 마음은 쉽게 감정으로 흘러가고, 감정은 위기 앞에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는 승천 이후 공백기 한가운데서 교회가 무엇으로 다시 세워지는지를 바로 보여줍니다. 성령을 준비하는 교회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공동체를 다시 세웁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말합니다. 지금 교회는 뭔가를 급히 벌어서 그 공백을 덮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큰 프로그램으로 불안을 덮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정리하고 말씀으로 순종의 길을 다시 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한다는 것은 앞장서서 일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공동체가 말씀이 지배하는 자리로 다시 서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때 그러면 유다의 이야기를 꺼냅니까? 솔직히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요, 두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는 덮자 하는 쪽입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말자. 지나간 일이다. 그런데요, 덮어놓으면 공동체는 편안해 보이지만 그 속은 골마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파헤치자는 쪽입니다. 누가 잘못했냐? 누가 책임이냐? 그러면 공동체는요, 정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처가 상처를 낳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베드로는 그 두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으로 가져갑니다. 16절을 보면 베드로는 유다의 사건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그럼 유다가 한 일도 하나님이 시켰다는 뜻이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정당화하진 않습니다. 유다는 책임을 피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패하셨다고 결론 내리지도 않습니다. 말씀은 이 사건을 우연이나 끝장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방식입니다. 감정이 주인이 되면 사건이 교회를 흔들지만 말씀이 주인이 되면 그 사건이 교회를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베드로는 시편을 실제로 인용합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인용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하니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자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지 설명이 아닙니다. 말씀은 공동체의 기준이자 다음 걸음입니다. 무엇이 무너졌는지 진단하게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줍니다. 그럼 교회는 모든 일을 성경 구절로만 끼워 맞추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은 성경을 내 뜻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해석과 내 감정과 내 계산을 내려놓고요,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두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것은요, 멋있게 포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기 후에 이미지 회복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 앞에서 정직을 먼저 합니다. 정직이 없는 회복은요, 결국 같은 무너짐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남고 실패가 드러날 때 덮자로 끝내지 마십시오. 감정이 불리면 돼지로 정리하지도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 다시 정렬하십시오. 무엇이 죄였는지, 무엇이 무너졌는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질서가 흐트러졌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순종이 필요한지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그렇게 교정할 때 공동체는 감정의 파도에 끌려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해답은 상황 분석의 정교함이 아니라 말씀의 빛 아래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말씀이 공동체를 다시 세웁니다. 또한 말씀은 방향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 사람을 세우시는 방식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안해서 사람을 급히 채우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정렬된 교회는 빈자리를 채우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길로 갑니다. 공백기라는 시간은 늘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상황은 불확실하고 당장 빈자리가 느껴집니다. 이때 공동체는 본능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누가 할 것인가?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의 교회는 그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누가 하느냐보다 먼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묻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교회는 빈자리를 빨리 채우는 데서 안정감을 찾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사명을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사도의 조건을 제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이 조건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교회의 직분과 사람 세움은요, 능력 과시간이 아닙니다. 무대를 잘 만드는 사람을 먼저 뽑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함께 알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말과 삶으로 증언할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기준이 바뀌면요, 공동체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숫자가 많아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사람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증언의 책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그들은 후보를 세웁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고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기까지 보면 그래 결국 사람들끼리 논의해서 정한 것 아니야 라는 거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요, 그 다음 장면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교회는 후보를 세워놓고요, 결정권을요 사람에게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여기서 결정적인 단어는요, 마음을 아시는 주여입니다. 사람은 겉을 봅니다. 이력과 말솜씨와 영향력을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가능한 사람을 찾기 전에 주님이 세우실 사람을 구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교회는 기다림 속에서 더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을 하나님께 넘기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그들은 제비를 뽑고 마띠아가 11 사도와 함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마다 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방법을 절대화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명하게 붙잡게 하는 원리는 하나입니다. 교회에는 사람을 세우되 하나님께 맡겨 세운다는 원리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공백기에는 빨리 채우자는 유혹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급하면 기준이 낮아집니다. 급하면 검증이 얕아집니다. 급하면 기도가 짧아집니다. 또 급하면 결국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급함으로 사람을 쓰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도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빠른 충원은 당장의 불안을 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세움은 미래를 지킨다는 것이 지금의 불안을 덜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앞으로 무엇 위에 서게 될지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교회의 사람 세움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또 바울은 교회의 직분과 일꾼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교회의 사명은요, 사람의 재능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릴 때, 혹은 사역이 비워 보일 때, 혹은 누가 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우리는 먼저 계산표를 펼치기보다 기도의 자리를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를 먼저 묻기 전에 주님, 누구를 세우시렵니까?
이 질문을 먼저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단지 교회 직분자나 선출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사역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빈자리를 사람의 급함으로 채우게 하시기보다 그 빈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던 교회는요, 흩어지지 않고 기도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급히 움직이지 않고요, 말씀으로 자신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계산으로 공백을 메우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으로 사명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준비된 교회는요, 공백기를 결코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백기 속에서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역사 앞에 설 준비를 끝냅니다. 사랑하는 머릿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승천 이후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나던 교회가 무엇으로 무너지지 않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기도로 한 마음이 되었고 말씀으로 자신들을 다시 세웠고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식으로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한 가지로 부릅니다. 이번 한 주 내 신앙의 공백기를 혼자 견디는 방식으로 버티지 말고 교회 안에서 기도의 자리 하나를 실제로 세우십시오. 누군가와 함께라도 좋고 예배 후 짧게라도 좋고 전화 한 통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에서 함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정한 결론을 밀어붙이기보다 말씀 앞에 서서 순종 하나를 분명히 정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계산으로 공백을 메우려는 조급함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는 한 번의 기도로 공동체를 세우는 편에 서십시오. 주님은 공백기를 비워두지 않으십니다. 기도로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 말씀으로 직결되는 공동체, 하나님께 맡기며 준비되는 공동체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이 공백기에서 내 감정의 방식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맡김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번 주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그 답을 찾으며 한 걸음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